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긍휼 베풀어 주셔서 예수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의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고 마음의 예배에 올려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여호와가 나뭇잎이 마르고 함께 고백하실 때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의지하며 기뻐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쁘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도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도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 주의 부름을 받고 함께 모였으니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예수님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더욱 알게 힘쓰는 자, 주의 마음과 합한 자,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과 거룩함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는 그것을 받고 마땅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옆에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사와 같이 우리 죄의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쁘게 주와 동행하는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항상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과 공부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시고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진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완전히 모여주시고 충만한 감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0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고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380장 이어서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셔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즐거운 사랑합니다. 할 거리만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남그신
2절 가사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밤에 저를 두렵게 했던 문제, 지난밤에 저로 하여금 한숨 짓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또한 여러 소모임을 통해서도 또한 지역적 발생 주변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근심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승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그 예배 시간들이 이렇게 참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축, 또 우리 삶의 위축이 우리 생활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큰 물난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숨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다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혜당한 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생명을 감사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가 위축되었지만 또한 삶의 반격이 어려움의 땅에 움직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생활이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위축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더군다나 교회를 통하여서 확산되어지고 소모임을 통해서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3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들에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주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세상의 악한 거로 알게 모르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을 당하여 이 시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귀중함을 느끼는 체험하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런 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노고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보상받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신성제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신 주님,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치부에서부터 장명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역을 킬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성삼일체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시어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술적 기술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 그렇게 착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해로 인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임을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5년 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와 또한 그로 인한 모든 종교적 시설이 폐쇄됨을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부터 경제적 문제로부터 해결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릴 손길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 위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삶의 문제에서 해방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신성교회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지난밤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가 참 많이 발생되어졌습니다. 3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이 코로나19가 발생되어질 때 방역 질서를 잘 지키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확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갑갑하셔도 이렇게 마스크 쓰셔야 되고 이렇게 손 소독제 잘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고 또한 더 나아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어집니다. 또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들 또한 이단에 가까운 교회들이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때인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병약한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여러분들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오진국 집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12번의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장영덕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9절 말씀부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시고 힘겹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삶의 문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또한 수해로 인해서 이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노한 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와 이어서 그의 은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쉽게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왜 분노할까요? 왜 화를 내고 성을 낼까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사람은 화를 내죠.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 분노를 표출할까?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느낌될 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일 때 사람들은 분노케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화를 내보셨습니까? 지난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0개 중에 8, 9개는 자기 중심적일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노케 됩니다. 2017년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이 주된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촛불 집회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현 정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밤잠을 설쳤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게다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에게 기대를 걸었는가?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 여러분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갖는 이 분노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들이 틀림없어 보이는 것, 남들이 봐도 뭐 이렇게 틀리지 않아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도 분노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그 분노도 틀린 분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분노하는 것, 사람들이 성을 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 살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색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색이 언제 변합니까? 화가 나면은, 소위 세상말로 열받으면은 얼굴빛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7절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이 가인, 동생 앞에서 체면을 구겼던 이 가인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이 가인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가인이 생각하기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거절당한 이 가인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가인과 같이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거절당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막 성이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몇 번이나 바뀌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피곤한데 또 이 장마와 수해로 인해 가지고 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피곤함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분노,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분노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일,
분노케 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분노가 사라질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일반 사회에서는요 화가 나는 일, 그 소위 열받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참으라 이야기합니다. 에이 사장님 참으세요. 아무개야 참아라. 누가 참아.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이 무엇이냐, 에티켓이 무엇이냐,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노 다스리는 법을 모릅니다. 배운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고요, 못 배운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이 분노를 그냥 있는 그대로 표출을 내죠. 여러분들 TV를 보세요. TV에는 배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배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를 감춥니다. 분노를 감추죠. 여러분 대통령, 이 문재인 대통령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누가 저를 향해서 대통령 시켜준다면 저는 뭐 거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기록적 폭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값이 폭등하고 검찰의 문제, 북한과 일본과의 외교 문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속상한 일, 뭐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어때요? 절대로 그 화를, 감정을 표출해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에티켓입니다. 근데 화를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열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참으면 여러분들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죠.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병. 그래서 성경의 접근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나의 죄인됨,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언제 화가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할 때 언제 화가 납니까? 갑자기 누가 휙 껴들면 그러면 화가 나죠. 아니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그냥 훅 내 앞으로 들어오면 화가 나죠. 또 운전하다가 아주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길을 꽉 막아버리면 또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분노, 이 화를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도 그랬지. 나도 수십 년 전에 운전할 때, 초보일 때 나도 그랬지. 나도 운전할 때 그냥 쑥쑥 끼어들고 나도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나도 그랬지.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이 분노가 다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일, 소위 열받는 일이 생기면 그때 나를 돌이켜 봤을 때 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때 더 그랬어. 나는 그때 더 악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분노가 사라집니다. 화가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케 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분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분노가 고백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됨,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분노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은요, 회개이고, 눈물은 용서이고, 눈물은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분노심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소위 말하는 열받는 일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여러분 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 먼저 나의 죄, 나의 죄인됨을 돌이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창세기 4장의 이 가인은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됨을 돌이켜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을까?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여러분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인아, 너 왜 얼굴 들지 못하느냐? 너 너의 잘못이 있잖아. 너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그래요. 자기 잘못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제일 먼저 압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나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로 가인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가인이 나아갑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 않았는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이켜보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게 없었죠. 그래서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성경 8절에 보니까 이 가인이 무엇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거절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이 장마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코로나19 때문에 피로감도 가뜩이나 쌓여지고 그때 막 화가 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먼저 나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나는 잘못이 없었는가? 여러분들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화를 누그릴 수 있고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화를 표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됨,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분노한 가인, 분노를 표출했던 가인,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분노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가? 여러분들 약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비가 많이 옵니다. 수해로 인해 가지고 물피해 없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언제 엎드리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언제 엎드리게 되는가? 연약해질 때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분노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만히 얌전하게 있다가 어느 때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계세요. 당신 말이야, 내가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분노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의 죄를 짓고 나서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가립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이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웠지만 이 나뭇잎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분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노는요 금방 사라져요.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합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쉽게 보지 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127편에도 말씀하죠.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실 때 그 안정과 그 상황, 우리 가정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에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분노를 표출했던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당했던 이 가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에덴 동쪽 롯 땅으로 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절에 보니까 롯 땅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롯이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 롯 땅에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 롯 땅에 가서 이 가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녹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잘 알듯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던 그 에녹이 여기에 등장하는 에녹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에녹입니다. 다른 에녹입니다. 이 가인이 롯 땅에 가서 에녹을 낳은 다음에 성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무슨 도시? 에녹 도시, 에녹섬이라 그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인은요 인류 최초로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시를 처음 만들었고 또 이 가인은 최초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들 이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도시는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도시가 됩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치안과 법률, 경제 모든 것들이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시스템이 바로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도시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곳. 여러분 이 도시는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경찰이 안전을 지켜주죠. CCTV가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 도시 경비원이 지켜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시라는 것은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인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도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멘탈, 그 정신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두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어도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영성이 무엇이냐? 바로 가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16절을 보면 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롯 땅으로 갔습니다. 이 롯 땅에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정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성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나의 안정과 나의 삶은 내가 지켜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가인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분노심으로 도시를 건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인의 행동이 결국 이 가인을 성공자의 인생으로 이끌어갔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가인이 자기 자신을 지켰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앞에도 말씀했는데 12절 말씀 12절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야 가인아, 너는 밭에서 농사하는 자였지? 그러나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밭에 곡식을 뿌려도 너는 다시금 열매 거두지 못할 것이야. 다시 너는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야. 너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야.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 가인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도 회복시키시고 가인도 회복시키시고 그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 16절에 보면 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성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데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도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데 그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만의 도시를 만들 거야. 나만의 마을을 만들 거야. 나만의 성을 만들 거야. 나 이곳에서 나의 안전 내가 지켜갈 것이야.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가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인이 자기를 지켜갔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생각보다 오늘날 이 가인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속상한 일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절당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불합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죠.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의 영성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 나 교회 필요 없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떠나듯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성을 쌓을 것이야.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할 것이야. 이게 바로 가인의 영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 잘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 이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한 우리가 그래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시 영성으로 가인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빈들의 영성으로 가야 됩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빈들의 영성과 광야 영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광야 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죠. 그 이육사의 이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 광복 75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육사의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광복을 바라보며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했던 이육사 시인의 이 광야.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이 한문 그대로 여러분들 그 빌광의 들야, 그러니까 들판인데 그 텅 빈 들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육사 시인의 이 광야, 이 한문을 보게 되면요, 그건 이제 그 간머리에 집가자가 있고 나릴자가 있죠. 이 광야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용하는 광야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릴자와
이 집값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이 나를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광야에서는 나를자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광야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뜻으로 이 성경은 이 나를자가 없는 이 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물의 안전도 없고 또한 하나님 외에 이 광야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듯이 이 광야는 성숙되어 가는 곳입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곳입니다. 빌광이라는 이 한자를 하나하나 벗겨보면요, 누를황이 등장을 합니다. 누를황.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외워보셨죠? 천자문은 다 외워보셨잖아요. 그쵸?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를황. 이 누를황이 이 황자입니다. 근데 이 광자에서 나를자와 집가자를 빼면 뭐가 생기는가? 바로 이 황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요, 이 황야를 사막과 같은 땅, 풀 한 폭이 없는 이 황야를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황야는요,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성숙해지는가? 도시에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다 갖춰진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곳에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고 우리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무르익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도시를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라는 이 메커니즘,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빠져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만 광야로 가야 됩니다.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빈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울에서 이 바울이 될 때 어디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세례 요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 빈들이나 광야는요, 안전장치가 없는 곳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것이 광야이고 빈들입니다. 내일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위협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100%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도시를 형성합니다. 나만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시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코로나19 이게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정말 반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광야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광야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은 시설과 좋은 형편에서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8월 삼복더위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선풍기. 이 선풍기 이렇게 옆에 다 달아두고 그것도 자기 바람으로 쏠려고 이렇게 막 자기한테 돌리고 그랬던 게 우리 80년대 우리 예배 생활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 디펜스 메커니즘, 이 한국교회가 도시 영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안락한 생활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야, 여기는 유초등부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교회도 뭐 근사하고 다 좋대.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빈들의 영성으로, 광야의 영성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연봉도 올라가고 살고 계신 집값도 올라가고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집값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든든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도시 영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영성, 빈들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가 없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분노를 없애는 비결이 무엇이냐? 빈들의 영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집이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필요합니다. 집이 있으셔야 여러분들 잠도 주무시고 생활도 하시고 가족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2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장차 세워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 성읍의 특징이 무엇이냐? 무엇이 없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잠도 자고 생활도 하는데 근데 뭐가 없다? 성곽이 없다. 울타리가 없다. 여러분들 성곽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스가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내가 너희들의 성곽이 되어줄게. 근데 그냥 성곽이 아니고 무슨 성곽이요? 여호와의 불로서 둘러싼 성곽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마스크가 궁극적으로 나를 지켜주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와 기록적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분노가 이렇게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분노를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먼저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한 적이 있었지, 나도 실수한 적이 있었지. 여러분들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가인의 영성과 같이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말하며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이켜보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의 분노로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183장 함께 찬송합니다. 인도의 마음 불같이 새로운 나의 영혼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담대히 이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울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제는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록적 폭우로 인해서 수혜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를 입은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도 잃고, 또 하나님 삶의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를,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불편함, 또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또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의 성과 성도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족히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기록적 폭우로 인하여 분노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성대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의 관계를 용납하고 공유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위로 인한 큰 경제의 어려움을 처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와 기록적 폭우로 인하여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해로 인하여 경제적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기록적 폭우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그때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상한 심령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분노가 아닌 상대를 용납하고
또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분노케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